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요아스고 다른 한 사람은 여호야다인데 여호야다의 직업은 제사장이었고 또 요아스의 이모부이기도 했습니다. 요아스 왕은 유다의 왕인 아하시아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태어났을 때 큰 변고가 있었습니다. 요아스 왕의 아버지인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그만 북이스라엘의 변란에 휩쓸려서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는 요아스가 갓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잃는 그런 슬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유다에서는 아하시아 왕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했는데 모든 아들들의 나이가 너무 어렸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의 어머니, 그러니까 요아스의 할머니 아달랴가 섭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보통 무시무시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달랴의 부모님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악명이 자자한 아합 왕과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는 권력에 눈이 먼, 권력에 취해서 인간성을 상실한 그런 악인 중에 악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자신의 왕권에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될까 해서 친손자들을 하나씩 다 죽여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아스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도 잃고 이제 자신의 친할머니 손에 죽임을 당할 그런 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구원의 손길이 다가왔습니다. 그 구원의 손길은 바로 이모부인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남몰래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비밀스러운 방에다가 두고 거기서 요아스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7년 동안을 몰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때가 됐다 해서 여호야다는 아달랴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 반란이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 실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반란이 실패했다면 요아스는 물론이고 여호야다와 여호야다의 부인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이 잔인한 아달랴에게 보복 살해를 당할 뻔한 아주 그런 큰 위험을 감수하고 행한 일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요아스가 비록 왕이 되었지만 나이가 8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유다 왕국의 실질적인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당연히 여호야다가 실질적인 권한을 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요아스였지만 그 왕을 움직이는 사람은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이모부?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는 죽음에서 자신을 건져준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없이 자란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는 친아버지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아스에게 왕도를 가르쳐준 또 자기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아스가 감히 여호야다의 말을 거역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좋든 싫든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말을
그저 묵묵히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말하는 대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라고 해서 세월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도 어느새 머리가 백발이 되고 기력이 쇠하여 시름시름 앓다가 이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의 방백들이 요아스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8절에 보면 이 방백들이 분명히 요아스에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약 이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었다면 유다 방백들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여호야다가 이 못된 놈들! 그러면서 방백들을 전부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곤장을 100대씩 쳐가지고 정신 차리게 한 다음에 자기 고을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없었습니다. 여호야다 없는 요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요아스가 방백들의 말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역시 마음속에는 이 방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한번 해볼까 하는 그 욕망이 이미 그의 마음속에 들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 생전에도 요아스에게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늘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히 생명의 은인이자 아버지 같은 여호야다에게 반항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아스 마음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요아스가 떠나고 싶은 대상은 사실 하나님보다는 먼저 여호야다였을지도 모릅니다. 요아스도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되면서 자아가 생기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들, 가치관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짜놓은 그 신앙의 틀이 너무 견고해서 이제 내가 여기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 사실로 인해서 마음이 심히 답답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스스로 이것을 선택한 적이 없는데 결국 여호야다가 시키는 대로 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분노와 슬픔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나한테 힘이 생기면 이 틀을 깨부수고 여호야다의 그림자의 인생이 아니라 요아스 나의 인생, 내가 설계하고 내가 선택한 인생을 살고야 말리라 하는 이런 결심을 남몰래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호야다에게 반항심이 들자 여호야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반항심이 생겼습니다. 여호야다는 조카를 사랑해서 온 힘을 다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돕는다고 도왔는데 막상 조카인 요아스 왕은 이 모든 것이 자기에 대한 간섭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생명을 구해주고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물론 요아스가 이모부에게 감사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제 나도 어엿한 왕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하는가, 맨날 왜 이모부 여호야다의 눈치를 봐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항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결국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일생 동안 구축해 놓았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허물고 이를 통해서 무언의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에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아마 남유다의 역사에서 히스기야 왕이나 혹은 요시야 왕과 같은 그런 매우 훌륭한 왕으로 기억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요아스 왕은 말년에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그때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허물어뜨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저는 던지고 싶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더 잘할 수는 없었을까요?
혹시 여호야다에게 뭔가 좀 부족한 점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이것이 과연 최선이었을까요? 여호야다는 다 꺼져가던 다윗의 등불을 되살린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뿐 아니라 온 가족의 목숨을 걸고 큰 일을 해냈습니다. 만약 여호야다가 나서지 않았으면 다윗의 씨가 끊어져서 구속 역사가 중단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 여호야다는 평생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그래서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살도록 감독하는 일을 잘 수행했습니다. 이 또한 칭찬받아 마땅하고 아낌없이 칭송을 부어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아쉬움이 남습니다. 만약에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마음을 좀 더 세밀하게 살필 수 있었더라면, 그래서 요아스 왕의 마음속에 반항심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 크게 키워놓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여호야다는 사람이 좀 강직한데 대신에 성격이 좀 엄한, 아주 엄격한 스타일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말씀대로 살도록 이렇게 푸시하는 일은 굉장히 잘했는데 상대적으로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다독여주는 일은 좀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가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필 수 있었다면 요아스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자유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일이다 하는 그런 것을 체험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이후의 역사가 그렇다면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었다고 해서 요아스가 바로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는 그런 일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에게 완벽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여호야다는 자기 시대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역사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교훈은 한 사람을 도울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돕는 일,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에 히브리서 암송대회와 성경 골든벨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2세들이 어른들도 외우기 힘든 본문을 척척 암송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쁘고 대견했습니다. 또한 골든벨에서는 어려운 문제도 끝까지 제법 잘 맞추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특히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제가 계시록에서 나온 문제인데 이 정답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뒤에서 많은 목자님들이 저거 나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맞추기가 쉽지 않은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황예찬 어린이가 정답을 쉽게 맞추는 모습을 보고 야, 이제 나도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세들이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앞으로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다 하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한 목자님이 우리 모임에는 앞으로 학생 역사의 제2의 부흥기가 올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현재 2세들이 성장해서 대학교에 대거 입학하게 되는 바로 그때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2세들도 많아지고 또 그 2세들이 과에서 자기 친구들을 또 이리저리 데리고 와서 안한골 학생의 부흥의 역사,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고 다시 수많은 학생들로 붐비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낙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낙관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고 저절로 그런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엊그제 암송대회에 나온 2세들의 모습을 보면 그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2세가
나는 대학에만 들어가면 이제 모임과도 결별하겠다. 이런 선언을 공공연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말까지 덧붙여서 충격을 2차례에 걸쳐서 강하게 주었습니다. 부모님이 짜맞춰 놓은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 자녀 이야기고 내 자식은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장담하실 수 있을까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여호야다 못지않게 경건하고 또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훈육합니다. 또 믿지 않는 그 가정의 또래 아이들처럼 살지 않고 경건한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돕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차 이 캠퍼스 미션에 유업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이 세들이 이 모든 것을 굴레나 속박으로 여기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왜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삶을 강요받아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슴속에 남몰래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부모의 엄한 훈육이 더해지게 되면 이것이 속으로 반항심으로 키워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이에서는 그런 반항심이 있더라도 속으로 사귈 뿐이지 겉으로 적극적으로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부모에게서 독립을 선언하고 우리 모임에서 심지어는 신앙에서조차 튕겨나갈 수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신앙의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한 채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부모의 모습, 어른들의 모습, 공동체의 이러저러한 모습에 실망하여 믿음 그 자체에 대해서, 성경 그 자체에 대해서 깊은 회의와 불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임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소위 모태신앙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호 아래 있었던 요아스 왕도 바로 이런 루트를 가다가 결국에는 배교의 길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2세들이 이런 불행한 루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2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그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 이렇게 옥죄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해방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같이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 근데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할 때 그동안 하나님께 대해서 가졌던 모든 오해가 눈이 녹듯이 다 풀리고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항복하고 마음 문을 활짝 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감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래서 부담으로 여겨지던 짐처럼 여겨지던 모든 영적 훈련들이 내게 모두 다 유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의 체험 없이 지속되고 심화되는 영적 훈련은 오히려 거부감과 반항심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한 가지는 2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입니다. 저는 그동안 모태신앙인이면서도 이런 엄한 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이제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똑같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우리 센터 2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라는 문제의식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과 이런저런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공통점을 그들에게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모태신앙인의 공통 단어는 뭘까요? 중학교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자기가 그냥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다가 중학교 때 수련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말을 약속한 듯이 똑같이 하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근데 왜 하필 중학교일까요? 초등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도 아니고 왜 하필 중학교일까요? 초등학교 때는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느라 별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또 고등학교에 가면 너무 바쁘기도 하고 그때 되면 이미 또 틀이 굳어져서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중학교는 질풍노도의 시기라 불리는 사춘기 시기입니다. 내적 위기를 겪고 정서적 불안정이 심화되는 때입니다.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생겨나는 때도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인생의 이 심각한 첫 위기를 만난 모태 신앙인들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신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인생의 확고한 기초가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은 그 뒤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신앙의 위기를 겪는다 하더라도 결코 뿌리채 흔들리는 일은 없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 후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돌아올 때 돌아오더라도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여호야다만큼 훌륭한 분들이지만 여호야다의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아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2세들에게 엄격한 감독과 훈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용서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사실은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양삼은 대학생들과 또 다른 우리 2세들은 그들만의 고민, 인생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고 터치할 수 있도록 복음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또 그들의 나이대에 맞추어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 2세들이 모두가 다 적어도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중학교 때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체험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2세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고 누리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은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부도 중요합니다. 또 세상의 아이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우리 목자님들의 자녀들이 먼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에 흠뻑 젖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은혜가 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곧 마르게 될지라도 한 번 경험한 이 은혜의 소낙비는 결코 쉽게 그들의 삶에서 잊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제2의 요아스가 나오는 그런 일은 우리 중에는 결코 없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2세들이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히스기야나 혹은 요시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역대하 24장 말씀 통해서 우리 2세들에게 자녀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함께 나누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2세들 공부도 중요하고 또 구별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고 또 퀴즈대회에서 척척 맞춰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알고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주께서 이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우리 찬양 아까 불렀던